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저, 홍규, 지훈, 희라, 주희, 명중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엄마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어디 있어?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십계명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계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요. 내가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너희에게 가르친 거래요.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래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이 말씀을 지금 듣는 너희들이 먼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내가 먼저 지킬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먼저 지켜야 자손들이 따른다. 그다음 두 번째로 내가 먼저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키면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그죠? 내가 지켜야 너희 자손들과 그 뒤의 자손들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전제되냐면 내가 먼저 지킬 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먼저 지켜야 내 자손도 지키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눈 말씀 중에 부모님 세대가 어땠든 거 상관없이 내가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그것도 이제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부모님 세대가 본을 안 보이면 자녀 세대는 믿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켜야 다음 자녀, 그 다음 자녀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성경의 역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쓰여 있거든요. 사실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명중 형제는 고고학을 해서 역사랑 좀 다른 거긴 하겠지만 성경을 두 가지의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를 쓴 그 관점으로 쓴 역사들이죠.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신명기 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선택된 백성이 왜 무너졌는가? 이 역사서는 언제 쓰는 거냐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쓰는 거거든요. 돌아와서 도대체 우리가 왜 무너졌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써갔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섬기지 않았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명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가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잖아요. 이 역사 관점은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근데 마지막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상 받고 잘 안 들으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되게 뭐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역사관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역대기 역사관이라고 있어요. 이 역대기 역사관은 다른 관점으로 쓰는데 그건 뭐냐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제 역대기 역사관인데요. 요거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왜 무너졌을까가 아니고 그러면 무너진 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나온 이야기가 역대기 상하에 다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고 있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썼냐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냐면 다윗 왕조가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관에서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이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8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역대기 역사관에서는 다윗이 7번째 아들이라고 말해요. 얘네들은 7이라는 숫자 되게 완벽한 숫자라고 좋아하잖아요. 다윗을 약간 되게 멋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시 회복되려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회개하면 다 받아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역사관에서는요. 그 므낫세 같은 나쁜 왕이 진짜 악한 짓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역대기 역사관에서는요. 악한 짓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던 므낫세 왕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 같은 역사인데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가 신명기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이야기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기본적인 그 성경에 흐르고 있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항상.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사랑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인과응보입니다. 죄 지으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먼저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명기가 이제 6장 지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 율법들을 대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은 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율법 지킬 때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관점을 가지고 율법을 대하셔야 돼요. 이 사랑의 관점이 없으면 다 질책과 벌로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잘 가르치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대하실 때 이거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걸 지키고 누군가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잘 가르치려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있을 때, 걸을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관들을 심어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라고요. 손목에 두고, 이마에 두르고, 눈에 다 적어놔서 어디든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 넣었다고? 그래서 다 보여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일단 내가 먼저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자손들이 따르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신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를 보는가 아니면 남을 보는가예요. 내가 먼저 지키고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잘 가르치기 위해 들어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문장은 내가 먼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그렇게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서준 이제 인사해. 삼촌하고 이모한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해. 안녕히 계세요. 기도하고 마치게요. 서준이도 기도해야죠. 기도. 서준 기도할 거야? 기도 손. 기도해야지 이렇게 손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키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말씀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잠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잠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